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자, 이 질문에서 찾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난 때를 보면 우리가 물론 많은 때에 만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힘에 부쳐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파도 찾고 힘들어도 찾고 그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함께 넘어가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든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할 때 만나는 거예요. 터널을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탁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2021년을 1월부터 10월까지 애쓰며 살아왔어요. 짧게 우리가 길게 우리의 인생을 논하지 말고 짧게 2021년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때 내가 해보면 뭘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2021년 1월서부터 10월이라는 그 긴 터널을 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정말 지침 속에서 하나님을 외쳐가며 그러고 달려갔어요. 근데 그 길을 걸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안 걸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걷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로 이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껏, 힘든 것. 그리고 또 뭐였어요? 열심히 살았던 것. 뭘 믿고? 미래를 잘 살아보겠다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날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힘을 다 쓰고 내일은 꼭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적도 많아요. 근데 10월 말이 지나면 11월 첫 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오면서 11월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축복의 달입니다. 에브라임 2배의 축복이에요. 1년을 1월서부터 10월까지 우리가 행실로 살았어요. 몸으로 살았어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11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다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1년에 우리가 1년을 한 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2번 사는 겁니다. 왜? 1월서부터 10월 달까지 내 몸으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11월에 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또 한 번을 살아야 돼요. 왜 또 한 번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리고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했나?
내가 기쁠 때 누가 옆에서 나와 웃어줬나? 우리가 세상을 하루를 이 1년이라는 10월달까지를 한번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달의 의미예요. 살았던 걸 기억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카드 제목을 내고 이렇게 해주세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0월 말에 11월 초가 되는데 제가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어요. 제가 호흡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추위를 느끼고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1년 동안 있었던 경사 너무 감사했어요. 고난, 하나님 그 고난 넘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를 돌이켜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퍼즐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그 궤도 안에다 넣어놓으시고 계속 그대로 살아라.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톱니바퀴를 다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톱니가 하나 부러졌나? 어디 톱니가 하나 안 돌아가나? 저쪽에서 하나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이쪽에서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 가서 저거 갈아 껴야 되겠다. 저거 보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1년을 끌어오신 거예요. 1년은 여러분 10월달까지예요. 11, 12월은 의미가 다른 달이에요. 지금은 다 뭐래요? 11월달에 다 결산합니다. 10월 말까지를 결산하고 10월 말까지로 국정감사하고 1년 동안 살림을 잘했나 못했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깜깜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저기 보이는 기쁨의 빛들이 보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기야, 내가 기뻐했던 자리 저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밖에서 아내를 볼 때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2021년 1월서부터 10월까지라는 긴 터널을 걸어오신 거예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셨고 정말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 11월 1일 첫 주일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 1년의 터널 속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2021년 1월에 시작할 때 1월 1일에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올해는 열심히 살 것이다. 얼마나 충만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10월이라는 터널의 끝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고 여러분의 영이 살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몇 월에? 11월에. 다시 살며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살았다면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년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11월은 내가 버리는 달이에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내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겠다. 네가 깨끗해져 가지고 오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안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2022년이 올해보다 훨씬 좋은 해로, 여러분 요만큼씩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듬성듬성 올라가시겠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똑똑해져야 돼요. 어떻게 똑똑해져야 돼요? 내가 내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스톱.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빠른 결정과 빠른 행동을 할 때는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실까?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아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비가 내려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 비를 뭘 해주는 줄 아세요? 땅에 소출을 만들어내요. 이 땅을 적셔서 땅이 물에 젖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내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비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출은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얻어요.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들에게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너희한테 그 말이 갔는데 그 말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뭐를 만들어줘요?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담겨진 말씀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는데 뭐가 오겠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석, 신비에 새기면, 돌판에다 새기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그 땅에서, 이게 땅이에요. 이 땅에서 뭘 주시겠다? 소출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비가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땅에 소출이 난대요. 그와 똑같은 것은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말로 무엇을 하리라? 소출을 얻으리라. 어떤 소출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의입니다. 공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산다니까 거짓말을 한다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이 말씀의 공적 의미를, 공적 능력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됩니다.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일단 공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밥은 세 끼를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아침 한 끼 안 먹으면요 더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먹으려는데 밤에 늦게 자기 전에 네 끼 먹어요. 시간을 어겨서 먹어요. 이거 공의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공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말씀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이, 이 자연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우리 밖에 잔디를 지금 심고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과실나무를 갖다 또 심었어요. 왜 심을까요? 잎이 많을 때 심으면 나무는 다 죽어요. 왜? 그 잎사귀에 공급할 물을 빨아들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잎사귀도 다 떨어뜨리고 초록색이든 파릇파릇하든 그 식물은 다 죽어서 물이 없어요. 물 없어도 살아 지금. 그래서 지금 식물을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물 없어도 되니까. 그럼 내년에 물 나올 때쯤 되면 뿌리 내려서 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자연의 하나님이 비가 내려오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땅에 소출을 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도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물을 조금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건조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가을이 되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고 우리도 뜨거워져요. 산에 온 단풍이 지듯이 우리 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고 뭐 해야 돼요? 물기가 없어져야, 물 소모량이 적어져야 겨울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막 들을 줄 아세요? 안 듣습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대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물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가을에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몸이 식어버리는데, 추운데. 그래서 이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이 자연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 심령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지금은 뜨거워질 때입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 밖에 나오는 말마다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나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 몸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갑자기 추웠던 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추웠다 지나갔으니까 아 이게 그냥 지나갔지, 그때 그렇게 추웠지, 이게 16년 만에 온 첫 이상기온 추위래. 아닙니다. 이 곧대 온 서리를 된서리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된서리 맞았어 그러잖아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며 서리가 내리는 바람에 온 땅의 곡식들이 스스로 단풍을, 물기를 떼며 단풍이 들은 게 아니고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설악산 단풍도 멋있지가 않아요. 이 위쪽의 단풍은 멋이 없어. 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냥. 색깔의 형태가 아름다운 색깔이 없어요. 왜? 젖은 나무 불 때는 것처럼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남쪽에는 그 서리가 안 왔기 때문에 남쪽에는 지금 아주 단풍이 과거에 들었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가 내렸던 곳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뜨거워질 틈도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추울 때 움츠려지면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요새 조금 따뜻해지니까 요새 다시 살 것 같아.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집니다. 이제 진짜 겨울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겨울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올해는 단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름답다? 작년의 아름다움과 비교도 안 됩니다. 마른 장작 뗄 때하고 젖은 장작 뗄 때하고는 이 불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가지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면 아는 자는 하나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과 그 다음 기쁨,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뭐가 기쁘세요? 라고 묻는다면 2021년 1월부터 10월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의와 기쁨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눈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경에서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고 소리가 들리는데, 엊그저께 저 2달밖에 안 된 진돗개들이 아침녘에 막 짖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개가 한 4, 5개월이 돼야지 짖는데 2달 된 개가 이제 정신없이 짖는 거예요. 2마리가 막 짖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떼어놨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개가 어떻게 2달 만에 짖지? 그랬더니 개가 급했어요. 여기 윗집개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랬더니 개 나가라고 그렇게 짖는 거예요. 아, 이 개들도 급하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기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끝까지 다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묻은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자, 산들과 언덕이, 저 산과 언덕이 뭘 한다 그래요? 노래를 한답니다. 여러분, 산들과 언덕이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인데.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산이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거를 노래 소리도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산, 높은 산, 능력이에요. 내 교만, 또 언덕, 높아진 나의 생각들, 이것들이 다 뭐래요? 노래를 외침 소리를 낼 거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침 소리예요. 간구하는 소리예요. 나의 높아졌던 생각들이 뭐예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이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1월서부터 10월까지 오면서 나의 교만했던 생각, 내가 삶에 욕심냈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칠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들의 모든 나무, 엣지, 고든 거. 여기 고든 게 어디로 와요? 중심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나의 고든 생각이 내 중심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고, 나의 바른 생각은 내 중심으로 와서 모이게끔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답니다. 이 잣나무는 여러분 옆에 보셔도 있어요. 잣나무는 곧게 올라갑니다. 옆으로 잔가지 휘는 나무가 없어요. 잣나무 이건 상수리나무, 우리가 표현하자면 아주 거룩한 나무의 일종이에요. 우리 안에 바른 거룩함이, 가시나무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대신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10월 때까지 10달을 살아오면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찔렸던 것, 하나님이 이제 뭘로 바꿔주시겠다 그래요? 고든 나무로, 말씀의 중심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리고 화석류는, 이 화석류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뭘 한다 그래요? 고든 나무들은 찔레를, 찔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찔레나무, 잔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가시는 큰 잣나무로 대신해 주실 것이고, 찔레나무의 잔가시는 작은 고든 나무로 대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없애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념품이구나. 아니에요. 이 기념이란 단어는 오노마라는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보라 손, 보라 못 박힙니다. 못입니다. 손에 못 박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란 뜻의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칭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 기념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나무로 찔레를 대신하겠다. 그리고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끔 만들어주겠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달려오시니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년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하면 너희의 그 큰 찔림의 고통의 아픔을 내가 이제 크게 바르게 만들어줄 것이며, 화석류로 찔레나무를 대신하겠다. 살아오며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잔잔한 찔림, 깜짝깜짝 놀랬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곧게 만들어주겠다. 그 고통을 내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을 내 이름으로 약속해주마. 이 약속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있는 이유가 바로 샬롯이 강해지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것을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때로는 어느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린 추석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뜻을 알아보니까 성경에 나온 기록된 숫자들을 하니까 딱 언제야? 11월 셋째 주. 근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11월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10개월의 삶을 걸어온 터널을 빠져나와서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내년에는 걸어오며 잘못됐던 것, 발에 빠졌던 것, 찔렸던 것, 이런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내년엔 다시 한번 살아보랍니다.